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부활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불려내고 그 위에 올라갔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사시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우리 6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는데 이렇게 힘없이 고백했어. 주님 다시 무덤에 들어가시면 어떡하실래? 우리 다시 한번 더 6절을 함께 힘차게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주님의 부활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늘나라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마치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은 것처럼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이 땅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부활하심이 다시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확신이 되게 하여 주셔서 비록 고단한 삶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늘나라 소망 잃지 않고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내 영을 열어주시옵시고 내가 가진 모든 편견과 선입견들 무너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오신 이 십자가 은혜가 오늘 부활로 어떻게 주어지고 있는지를 깨닫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내 발걸음이 주님 앞에서 흐트러지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서로 다시 한번 보면서 He's risen.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옆에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주님의 십자가 생각할 때는 우중충하고 그럴 수가 있는데 부활 그러면은 누구나가 다 참 기쁨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주님 부활하셨으니까 덩달아 같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갈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또 옛날에 우리 교회 다니신 분들 보면은 시골에 보면은 남편분들이 참 예수를 안 믿는데 부활절 되면은 그 아내 되시는 분들의 다리라도 붙들고 이렇게 가려고 주님 나라 향해서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부활은 그만큼 믿는 자에게도 그렇고 또 믿지 않는 자에게도 소망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다시 말하면은 오늘 같이 주일 이렇게 새벽 시간이 됩니다. 새벽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큰 지진 소리와 함께 나타난 천사의 소리를, 또 천사를 만나서 그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방문한 이유는 그들이 향유를 가지고 죽으신 주님의 그 시신에 향유를 바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르기 위해서 왔다. 향유를 바르는 것은 참 좋은 것인데, 그러나 보면은 전통에 보면은 향유를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지 않았는데 가가지고 향유를 바르고 있으면 벌떡이 나가지고 내 죽지 않았는데 왜 향유를 바르고 있느냐라고 소리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무덤을 방문해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더 이상 살아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살아생전에 주님을 따라다니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심지어 이들은 멀찍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 가까이서 볼 수 없어서 멀찍이서 그 주님의 고통당하심을 보면서 그들이 그 자리에 함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이적과 말씀을 복음의 천국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다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이 향유를 가지고 이 여자분들이 참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참 특별한 것은 참 좋지만 칭찬할 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분들 또한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니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다니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흰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와서 그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본문은 그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이 마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무덤이 예수님의 시신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고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자 마태는 이 사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메시아로서 이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이루셨음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3일이째가 되면 냄새가 나고 시신이 서서히 부패되어서 점점 참 그 자리에 함께하기 힘들 정도로 부패되어 가게 되는 곳이 바로 무덤입니다. 무덤. 그래서 무덤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통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행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무덤을 굉장히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고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또 무덤을 무서워해요. 자기 조상이 이렇게 지금 묻힌 곳인데도 밤만 되면은 한 그런 느낌이 드는 곳이 무덤입니다. 그곳은 어떤 소망도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덤을 보면서 저곳에 생명이 있다. 무덤을 보면서 저곳에 소망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소리를 내고 불러도 돌아가신 분을 향해서 다시 일어나세요. 다시 나와 함께 식사를 하시고 다시 나와 함께 삶을 나누고 다시 나와 함께 좋은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아무리 소리쳐 불러도 반응하거나 전혀 대답할 수 없는 곳이 바로 무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덤은 끝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더 이상 거기서 만약에 심지어 우리가 그곳에 이렇게 참 꽃단장을 하고 이렇게 꽃을 갖다 놓고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봉분을 이쁘게 하고 한다 할지라도 누가 와가지고 그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야 저기에 생명이 있다. 저기에 소망이 있다. 저기서 다시 뭔가 생명이 살아날 것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이라고 했을 때에 전혀 가질 수 없는 그런 절망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 무덤 앞에 있는 이유는 사람의 인생이 마지막이 있음을 인생의 마지막이 있음을 그곳에서 확인하고 또 인정하는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갈 때마다 저도 한국에 가면 이제 방문해야 되는데 가슴이 지금부터 막 울렁울렁거립니다. 거기서 방문하게 되면은 마음이 숙연해지는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묻혀있는 그런 가족이든 그 분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기로 향하고 가고 있구나. 나의 인생이 언젠가는 이제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 누구도 죽었던 사람이 다시 무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오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느낄 수 있는 가장 외로움과 고독과 좌절과 절망을 느끼는 장소가 바로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도 아무 대답 없는 그곳에서 느끼는 것이 뭐겠을까요? 인생은 험하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왔어, 내가 아무리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저곳으로 가야 되는 거. 그래서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인생은 허무하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 그곳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러한 곳에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에게 바르기 위해서 그 무덤을 지금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발걸음 가운데 우리가 혹시 오해하는 분들 계시면 뭔가 소망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뭔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향유는 들었지만 힘이 쭉 빠지고 어깨에 힘이 하나도 없고 터덕터덕 걸어가면서 주님께서 이제는 다시는 오지 못하는 길을 가셨다. 절망밖에 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이 무덤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맞이하시는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무덤은 예수님의 죽음을 단지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장소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그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천사로부터 그들이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전에 그들이 그 무덤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주님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대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슬픔이 여전히 있어야 되고 방문했는데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다시 절망을 느껴야 되는데 그런데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의 요구대로 그 무덤을 확인하게 되고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 여인들이 달려가게 됩니다.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문 후에 보면은 길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마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에 대하여 무덤이 비어있는 그 상태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어있는 무덤에서 더 이상 느낄 수 있는 외로움, 느낄 수 있는 괴로움, 그런 고통, 그런 좌절과 절망의 장소가 더 이상 그런 장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 예언된 말씀대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생명의 장소요, 은혜의 장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믿는데 혹시라도 마치 지금 이 모습처럼 주님을 그런 땅속에 묻은 상태로 주님을 소망 중에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는데 이 인생 가운데 찾아온 문제 때문에 문제가 오히려 나를 지배하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마치 죽일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주님을 믿고 예배하고 살아가는데 주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 그래서 주님이 마치 땅속에서 아주 절망 가운데 있는 것처럼 오늘 여인들이 그 빈 무덤을 발견하기 전 모습처럼 혹시 우리의 믿음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이 살아계십니까? 주님이 무덤 속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부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부활하신 예수 이름으로 해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주님이 내 속에 살아계셔서 내 속에 거하셔서 그분이 생명 계심을 우리가 그 증거로 예수 믿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 보면은 가족 중에 누군가를 잃게 되면은 마치 저도 어릴 때 그랬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다시 돌아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월이 수십 년 지났는데 사실 제가 이 50대가 됐는데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고향에 가서 주님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을 뵈야 되는데, 묻혀있는 곳을 뵈야 되는데 아직 못 봤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는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실 수만 있다면, 말이 안 되는데 이제 나이가 50대 돼가지고 무슨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하지만 참 미미한 그 곳에, 제 마음의 그 미미한 한 곳에는
다시 살아오실 수만 있다면, 다시 한 시간이라도 다시 살아오실 수만 있다면, 정말 제가 지금까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더 잘해 드릴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심에 저의 마음을 아신다면, 누가 여러분 이 마음을 저 어린 아이가 생각하는 것처럼 철없는 생각으로 그렇게 쉽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누구나가 무덤을 보면서 소망이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그 극적인 그 절망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바로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 땅에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안장했을 때는 아무도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오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그 가운데 들어가는 여인들 또한 아무도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는 그 무덤이 비어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말할 때에 좀 불안정하잖아요. 좀 때로는 불투명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마태는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이 사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셨음을 오늘 빈 무덤을 통하여 마태가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서도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얼마나 많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가치 앞에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하며 불안해하며 흔들리고 그렇게 요동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연약한 믿음의 훗날에 이를지라도 우리의 이 육신의 장막, 한계가 있는 제한된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돌아갈 내 영혼의 본향이 있음을 오늘 이 마태가 확증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외에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하여 알게 된 자들이 있었음을 그 후에 이렇게 보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무덤을 지키던 파수꾼들, 그리고 후에 그 사실을 듣게 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리고 또 오늘 무엇보다도 이 여인들이 달려가서 첫 소식을,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첫 소식을 전하고 있는 주님의 제자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사실에 대해서 듣고 알게 된 증인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 파수꾼들이 무덤이 비어 있음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그들이 종교 지도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들은 파수꾼들에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돈을 주고 예수님이 북무덤이 비어 있는 이유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거짓되게 전하게 만듭니다. 오늘 마태는 기록합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날까지 그 거짓된 사실들이 퍼져오게 되었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그때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선지자요, 아주 훌륭한 선생으로는 인정하지만 그가 다시 살아난 증거가, 그 거짓된 이야기가 전해져 옴으로 인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재판하고 사람들을 선동하여 죽일 때도 그랬지만 지금 또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따를 이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듣고 있을 때에 다시 마음을 고칠 수 있는, 다시 그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빈 무덤을 확인한 파수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여인들처럼 확인했지만 그들에게도 다시 주님을
자신의 목숨이 두려워서 종교 지도자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말 메시아가 되심을 그들이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도 주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태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사실에 대해서 증인들이 있었음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사실을, 동일한 사실을 듣고 동일한 사실을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다르게 또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했을 때에 내가 픽스, 이렇게 고정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씩 처음에 주님을 만났던 기억들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정말 온 세상이, 저도 그랬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온 세상이 주님으로 가득 찬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인생의 가장 귀한 일이 무엇인가, 인생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했을 때에 주님을 전하는 것 외에는 다른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살아가면서 그 믿음이 계속 될 것 같았는데, 계속 나를 지탱해주고 어떤 세상의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요동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가게 될 줄로 믿었는데, 그런데 그 믿음이 살아오면서 얼마나 흔들리는지, 때로는 죄송하지만 그 믿음 그 뿌리까지 흔들리면서 주님을 떠나야 되는가라는 그 순간에 서기도 하고, 그 뜨거웠던 믿음이 고정되지 않고 흔들리고 요동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음을 바라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믿음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이 믿음이 생명력이 막 이렇게 강하게 넘치기도 하고, 이 믿음을 잘못 관리하게 되면 아무 힘없는, 마치 저는 죽어있는, 힘없이 쓰러져 있는 그런 미물에 불과한 모습도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믿음에 대하여 표현하면서 그 비유로 말하면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이 아무 긴장 없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긴장을 하고 천국을 향해서, 주님 계신 그곳을 향해서 온 힘을 다하여 긴장하며, 또 때로는 경쟁하며 다투며 십자가를, 표 대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열심히 다해서 걸어가야 되는 것으로 바울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어제도 평화로다, 오늘도 평화로다, 혹시 이러지는 않습니까? 나 어제 믿었던 믿음이 오늘 무슨 흔들리겠나?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으로 채워진 평안은 여러분 꽉 채워져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평안이라 할지라도 색깔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평안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만족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채워지지 않은 그런 평안, 나의 어떤 그런 무의식적인 어떤 나의 그런 장담, 나의 그냥 막연하게 바라보는 그런 믿음들로 인하여 채워진 그 평안은 가면 갈수록 이 영적 생명력이, 영적 영향력이 점점 가면 갈수록 시들해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해에 여러분의 신앙을 살펴보십시오. 5년 전의 신앙을 살펴보십시오. 10년 전의 신앙을 살펴보십시오. 지금과 그때의 신앙을 여러분 충분히 비교하며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에요. 믿음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것으로 나에게도 소망이 주어졌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믿습니다.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믿는 자도 실망시키고 실족시키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일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탄이 일할까?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때로 어제의 충만이 오늘 정말 비바람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여러분들의 스스로 주님 앞에서 늘 언제나 강건한 믿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서 민감함을 가지고 그 믿음의 생명력을 세워 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어릴 때에 달리기 대회에 나와가지고 제가 막 했습니다. 지금 앞에서 보면 여전히 빼빼하죠. 네, 옆을 보면 좀 다르지만 앞에서 보면 여전히 하죠.
그래서 제가 달리기 대회도 자주 나갔는데, 달리기 대회 나가면은 막 1등도 자주 했는데, 꼴찌서 2등을 한 적도 있습니다. 얼마나 2등, 여러분 꼴찌서 2등 해보셨습니까? 한 20명이 달렸는데 꼴찌서 2등. 막 나가고 싶으냐, 운동장을 이 트랙을 그냥 나가고 싶어요. 얼마나 창피한지. 그런데 더 두려운 것은 내 뒤에 있는 한 애가 끝까지 나를 따라올 때에 얼마나 전심을 다해서 달려올 때에 앞에 애는 막 가면 갈수록 멀어지는데 뒤에 애가 막 끝까지 힘을 쓰며 따라올 때 그 두려움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꼴찌에서 2등 하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바퀴 더 돌았을 때 선생님이 내 뒤에 있는 애를 달라고 시킵니다. 그럼 내 뒤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앞에 애를 초월하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보았지만 숨이 헐떡거리는 저를 향해서 너 나가. 창피해서 정말 도망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한 번은 경기를 마치고 저녁에 중국집에 가서 이제 선생님이 수고했다면서 다른 선수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데 배가 너무 고팠어. 짜장면을 시키고 짜장면을 먹는데 당시에 저와 가장 친했던, 지금은 선교사로 나가 있는데 던지기 선수였던 이름이 만석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손만석. 이 설교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친구와 함께 짜장면을 이제 먹으면서 다 먹었는데도 배가 여전히 고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그 그릇에 묻어있는, 그래서 이것을 먹을까 말까 이렇게 고개를 돌리다가 친구와 눈이 마주치고 먹자. 그래가지고 그것을 막 핥아서 둘이서 막 그거라도 더 채우기 위해서 채우고 있는데 그만 선생님이 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 만석이는 만석에게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저에게 야, 배는 고픈가 보다. 대단하다. 저를 많이 비아냥거리듯이 선생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꼴찌에서 2등 했는데 그 만석이 친구는 은메달을 땄기 때문에 선생님이 저를 무시하듯이 배는 고프냐? 대단하다 진짜. 아직도 제가 그 생각만 하면 눈물이 앞을 가려서 짜장면 먹을 때마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 짜장면을 핥아 먹을까 생각도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이라는 건 없지만 만약에 지금 수십 년이 흘렀지만 만약에 아직까지 그 경기가 끝나지 않고 있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아직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제가 여전히 꼴찌에서 2등을 달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경기가 수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여러분, 제가 자칫하면 더 꼴찌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앞을 추구해서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지금 그 경기가 끝났느냐 아니면 경기가 끝나지 않았느냐, 지금 제가 그 경기가 끝날 때까지 그리고 달려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알게 된 여러 사람들이 나오지만 그러나 그 중에는 참 증인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만나서 참 증인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러나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구분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동일한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증인이 되어서 그 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갔고 또 다른 이들은 거짓된 그런 사실을 전하게 되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가 그 구분을 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실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이 분명한데도, 비어있는 무덤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거짓을 꾸며내어서 마태가 기록하기로 오늘날까지 그 거짓된 정보가 퍼지고 있는 그런 도구에 쓰임을 받은 인생이 있었음을 기록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기회가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운동장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들의 그 귀한 인생을 포기하십니까?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운동장에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데 왜 여러분 믿음의 삶을 벌써 이미 정리를 하고
포기를 하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아직도 경기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데 어떤 증인이 될 것인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말해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배 드려보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증인이 되는데 어떤 증인이 될 것인가? 오늘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길과 부활은 오직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모든 것이 불투명해졌을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나?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나? 하지만 그분은 약속의 말씀대로 오늘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최종 확정이 되어서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흔들리지 않고 남은 생에 살아가시는 동안에 부활의 소망을 잃지 않고 하늘나라 소망을 품고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